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간증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자랑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자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배고픔에 시달렸고 상당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릴 때에 저 답심리에서 그 자파류 도소매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파류 도소매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전 그래도 괜찮게 살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는 사람보다는 굶는 사람이 더 많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 물건 사러 한 번, 두 번 오고 얼굴 익혀지면은 저 사람들이 굶는 걸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 퍼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돈을 들여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내 집에 있는 물건 진열해 주면서 당신 벌어먹고 살면서 갚으라고. 그래서 가게를 세 군데나 내주는 거를 나는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결국에는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신세를 진 사람들이 갚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망하고 말한 거예요. 망하고 몸에는 병까지 들어가지고 뭔 일을 할 수가 없으셔서 저 시골 고향으로 요양차 내려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의 삼남매를 데리고 답심리에 그때 당시는 학고방집이 참 많았어요. 학고방집이 뭐냐면 판자로다가 집 모양으로 해놓고 지붕 위에다 루핑 하나 씌워놓으면 그게 집이에요. 판잣집을 얻어가지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저 면목동, 장안동 일대를 다니면서 나물 뜯어가지고 팔고, 또 저 시장에 가서 무청이나 이 배추 껍데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를, 시래기를 주워다가 그거 손질해 가지고 그걸 팔고 해서 우리 삼남매를 먹여 살리는데, 근데 하루 종일 가서 벌어도 돈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서 어머니가 일하고 좀 많이 벌면 한 100원 벌고 그저 한 7, 80원 벌어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밥이라고는 1년 동안에 우리 그냥 손가락에 쓸 만큼의 밥은 먹어본 적이 있고, 이게 밥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제비나 이 국수 같은 거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가까이를 비지만 먹고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 비지가 내 주먹보다 좀 작은 거 하나에 한 1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덩어리, 4덩어리 사가지고 우리 4식구가 그걸 간장에 비벼서 먹는 게 그게 하루의 식사예요. 장사가 잘 되면 저녁에도 와가지고서는 그 비지라도 먹을 수 있지만 장사가 안 되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비지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사흘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비지 장사가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지도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어 가서 국수나 이런 거 사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을 굶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는 머리맡에서 한없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대시가 오늘도 아침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어나서 가서 세수를 하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호주머니에다가 돈 30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대시가 학교에 가서 매점에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공부하고 와, 그러면서 돈을 30원을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학교를 가서, 그때는 매점에서 먹을 거고 다 팔았었거든요. 전농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매점에 가서 돈 30원을 꺼내가지고 빵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때 30원이면 지금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빵 하나 좀 큰 거 하나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30원이면. 그래서 그 꺼내가지고 빵을 하나 사 먹겠다고 돈을 꺼냈는데, 나는 차마 그걸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 내가 9살 때인데, 어머니도 굶고 동생도 누나도 다 굶었는데 장남이라고 나만 주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호줌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따 저녁에 집에 건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고선 다시 호줌에다 돈을 넣고 수도가에 가서 물만 잔뜩 먹고서는 가서 공부를 하고 집을 갔어요. 오전에 비가 오다가 개이는 바람에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청량리 시장으로 나가셨고, 누나는 아직 고학년이니까 학교에서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 뭐 먹을 거리가 있어요, 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 계시는 저 청량리 시장에나 가야지 하고서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해 보면서 내가 살던 집에서 청량리 시장까지를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km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1.5km 같으면 한 20분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워낙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상태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저 몇 발짝 걸어가다가는 주저앉아서 그저 구경도 하다가 걸어가다 한 서너 시간을 걸쳐서 그 1.5km 되는 거리를 한 3-4시간 걸어서 가다가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해가 넘어가 어머니는 집에 오시다가 저쪽에 길가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 가서 자지 왜 저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가서 깨워서 집에 보내야지 하면서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업고 집에 와가지고 눕혀놓고 수건으로 물찜질을 해가면서 팔다리 주물러 가면서 우시는 거예요. 돈 30원이 여기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 빵 하나도 내 혼자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더냐.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족 생각하면서 그 빵을 못 사 먹은 걸 아시는 어머니는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누나도 어머니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저는 몇 시간이 지난 자정쯤에나 정신을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집에 방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했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신을 잃고 쓰러졌냐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출장 갔다 오면서 온다고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주마 하면서 하얀 쌀밥 한 대접에다가 콩나물 무친 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벌써 60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그 하얀 쌀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배고팠던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가끔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유산도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고 또한 나를 공부도 시켜주지 못했지만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그 사랑의 씨앗을 지금 내가 따먹고 우리 형제들이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이 어른이 되면은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이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이 땅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하고,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필사성경 하나를 써서 유산으로 주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에 필사성경을 한 권 써가지고 딸에게도 필사성경을 유산으로 줬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갈 것이니 하나님은 그 유산보다도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도록 축복해 주시라 나는 믿는다 하면서 나는 그 필사성경을 준 거예요. 그 후에 어머니는 여기서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 아버지가 요양차 내려가 계신 그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 나이 11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그렇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달라고. 지금 같으면 뭐 CD나 뭐를 그냥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24시간 찬송을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육성이 아니면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누나나 저한테 찬송을 그렇게 불러달래요. 찬송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거저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그냥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보라고 하시고, 저 천국을 보라고. 저렇게 저 아름다운 저 천국이 준비되었노라고 하시면서 나는 저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가니 당신도 너희들도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믿은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셔 천국으로 가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천국을 보면서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구나. 아버지가 가시는 그 천국 나 또한 예수님 잘 믿다가 나 또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와 같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병중에 한 2, 3년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빚만 잔뜩 져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동생이 지금 유복자인데 유복자 그걸 낳고 나서 24일 만에 고개도 겨누지 못하는 그 까다내기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한 4, 50kg 되는 그 사기 그릇을 광주리를 한 거를 이고서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누나는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애기가잖아요. 광산에 가가지고 질통을 지고 돌멩이를 져날리면서 어른들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저녁이 돼서 집에 오면은 얼마나 앓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 14살짜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16살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낚는 데서 꽃갱이 삽을 들고 호리가다를 파면서 또 그때는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공고리를 다 내리삽으로 비빌 때거든요. 16살부터 나는 어른들과 똑같은 품살을 받고 큰 공고리를 비벼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9살 때는 저는 광산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광산을 하다가 광산이 꼭 노름하고 똑같거든요. 한참 돈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결국에는 다 거기다 꿇어박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결국에는 돈 벌었던 거 다 꿇어박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제가 군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왜 이사를? 내가 거기 살다 보면은 다시 광산에 손을 댈 것 같으니까 어머니는 이사를 오실 거예요. 이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옷까지 그저 동생 옷 챙기고 엄마 옷 챙기고 해서, 동생은 누나네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어머니는 저 시청 앞에 있는 어느 일식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제대하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제 손에 돈 10만 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대시가 지금까지 모은 게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살아 하면서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을까 하다가 큰어머니가 여 신창동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창동으로 왔어요. 와서 10만 원, 그때 전세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마루방에 가정부가 잠만 자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잠만 자는 조그만 방을 10만 원 전세를 주고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래도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교회를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삿짐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온 게 이사가 다죠. 그리고서는 교회를 찾는데 여기서 가다 보면 해원교회라고 저 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신창동 교회 모교회예요. 그런데 교패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는 있는데 교패가 없어. 아니 무슨 교회가 이 교패도 없어 하고서는 들어가서 보니까 저 지붕 위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어 혼자. 그래서 여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만 내가 담임자입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심재식 원로 목사님이시.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지붕 위에 스레트 박는 것을 같이 못을 다 받고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더라고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아,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했는데 신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곽 선생이, 내가 개척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붕 위에 이제 스레트를 얹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교사 선생님도 하나도 없고 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닥에 공고리를 못 해가지고서는 지프로 만든 가마니가 있었어요. 그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릴 때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일할 것이 있구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내가 일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가 그저 한 2, 3년 뒤에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일꾼들이 생기면 감리교회로 돌아가리라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못 돌아갔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는 교회 출석을 하는데 한 2달 만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세상에 26살에 총각 서리 집사를 받은 거예요. 첫 해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러니까 교인 다 해봐야 20명도 안 되는데 거의 다 집사지요 뭐. 근데 그때는 그 학교에마다 차인벨을 울렸었거든요. 차인벨을 울리는데 우리 교회는 차인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차인벨을 누가 해놓을까 하는데 해놓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야 봉씨가 우리 교회는 차인벨이 없어서 울리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거 10만 원 빼가지고 월세방으로 가면서 우리 차인배를 해놓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동생이 형 맘대로 해. 월세를 내는 것도 형이 낼 거고 다 책임질 건데 뭐 형 맘대로 해.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를 그 2, 3년 동안 알뜰히 모아서 준 건데 어머니가 아시면은 좀 섭섭했을 거야. 그러니까 형 괜찮아, 나 얘기 안 할 테니까 형 맘대로 해.
그래서 5만 원의 월세방으로 가면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 청계천에 나가서 차인벨을 사다가 울렸어요.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 재산의 50%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강단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곽 집사를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시고 샘플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와 같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때도 남의 빚이 잔뜩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빚만 없어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저 빚 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빚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대시가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내 영혼 부르는 날까지 너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돈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때는 결혼해서 집사람이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도저히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야. 왜? 지금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구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남을 돕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자 주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돕자,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사람 모르게 내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당신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부탁이길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남에게 사랑의 손길을 피는 걸 보면서 나 또한 어른이 되면 남을 도와주면서 살겠노라고 했는데, 저 빚만 없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빚 없어진 다음에 하려면은 영영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 개척교회를 좀 도웁시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엄청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셨는지,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면은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두 교회를, 적은 돈이지만 두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에는 우리가 집을 팔아 드린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영영 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11살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난들 핑계거리가 없겠어요? 왜 핑계거리가 없어요? 택시 운전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사업용 운전을 8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사업용 운전을 하는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는 참 극히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만약에 주일날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사표를 내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용 운전하는 동안에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딴 거는 몰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일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학원에 가서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안 돼. 너 공부 조금 못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 그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주일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 주일이 아니냐. 주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도록 해. 우리 교회도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은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학원에 가느라고 빠져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야.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꼭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빠 내일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자격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거야.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 부장을 하면서도 단증도 없이 부장을 했어요. 왜? 꼭 국기원에서 심사 보는 게 꼭 주일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단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한 2단을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독일 가서 유학을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간제 석 달 만에 이제 석사과정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학교 2군데를 시험을 봤어요. 접수를 해가지고 2군데 시험을 봤어. 근데 친구가 같이 갔는데, 친구도 같이 두 학교를 같이 동시에 이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딸은 2개 다 합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는 2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네가 한 군데만 봤으면 내가 한 군데 붙을지 모르는데, 크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떨리지도 않냐는 거예요. 떨리지도 않냐. 오르간을 전공을 했는데 오르간은 실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습했던 실력에 보통 그 교수들 앞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자기의 실력의 80% 90%밖에는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떨리니까 그 자기의 실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서 친구가, 너는 어떻게 시험 볼 때 떨리지도 않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격증도 다 포기하고 공부도 다 포기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선생님 앞에서 떨지 않고 그저 자기가 평소에 연습했고 못해도 110%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는 독일은 그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면제예요.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는 전교생에게 3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장학금을. 공부도 공짜로 시키면서도 장학금을 3명한테 주는데, 외국인으로서는 딸이 최초로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생활비조차도 안 보내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다 생활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이성 교제도 할 수 있을 텐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 딱 한 가지만큼은 꼭 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선택해도 좋다. 그 사람의 직업이 됐든지 인물이 됐든지 모든 거 다 너희들이 선택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2대 이상은 꼭 믿는 사람을 정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 2대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불상사 나지 않도록 처음에 사귈 때부터 반드시 2대 이상은 믿는 사람을 사귀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그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저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냐?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물었지요. 너 엄마 아빠는 예수 믿으시냐? 아니요, 엄마 아빠는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 아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럼 딱 이제 뭐 수리수를 만나고 있으니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둘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아빠 예수 믿게 전도하도록 해라 그랬어. 근데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 집이 어디냐면 노원교인데 노원교에서 여기까지 딸내미를 꼭 주일날이면 태워다 주는데 자기는 들어오지 않고 그저 딸만 교회 가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래 내가 믿기는 믿어, 안 믿는 소리는 안 해. 그런데 언제 믿느냐?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다음 미루는 것이 연말까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둘이 놀러 왔길래 내가 너 오늘은 모르고 왔으니까 재미있게 잘 놀다 가거라. 그런데 다음부터는 넌 집에는 오지 말거라 그랬어요. 아니 아버님 왜 뭐 제가 섭섭하게 한 게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연말까지 둘이 노력해서 엄마 아빠 꼭 예수 믿도록 전도해라 했는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밖에서 만나는 거는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거야. 만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절대로 엄마 아빠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오지는 말아라.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은 나는 허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을 울었대요. 사흘 동안을.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맨날 다음으로만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님은 이제 엄마 아빠 전도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흘 동안을 자기 방에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방에서 맨날 훌치적거리기만 하고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딸 방에 들어가서 너는 도대체 왜 우는지 얘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얘기라도 뭐 때문에 우는지 좀 얘기라도 좀 해보라. 그러니까 울면서 아버님한테 엊그저께 갔는데 작년 말까지 엄마 아빠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라 그랬는데 전도를 못했다고, 엄마 아빠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오지 말라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그거 못 믿어주겠냐, 가자. 그리고 우리 신창동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등록하고 나서 2주를 나왔길래 이제 우리 교인 되었으니 우리 상견례 합시다 라고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그 식사 자리에서 사돈이 그러는 거예요. 사돈어른, 내가 예수를 믿기는 열심히 잘 믿을 테니 그 노은교회 우리 아들이 그 앞에 집 앞에 평화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곽서방이 있는 그 교회에 내가 좀 출석을 하면 안 되겠냐 이거야. 바로 집 앞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 괜찮아, 뭐 상관없다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 나가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그래도 예비 사위가 그래도 교육전도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늦으면 안 돼.
아무리 졸려도 앞에 앉아가지고 졸 수가 없어. 아무개 전도사는 장인어른 저 존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게 신앙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사돈어른은 2달 전에 마지막 나 천국 하나님께로 간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때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딸에게는 단단히 얘기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내가 데려오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뭔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너는 딸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2대 이상 믿지 않으면 안 돼. 왜? 아니 세색 씨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저 집에서 주일날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아가야 우리 큰 집에 인사하러 가자. 그러면 아버님 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번 끌려가고 2번 끌려가고 빼먹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2대 이상 믿지 않으면 안 돼. 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딸에게 방학 때 오면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좀 똘똘한 녀석 하나 만나가지고 좀 사귀다가 와서 결혼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너는 어떻게 거기서 집적되는 남자도 하나 없느냐. 그러니까 왜? 아빠 거긴들 왜 남자가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남자가 있어서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엄마 아빠 예수 믿으셔 안 믿으셔 물으는가. 엄마 아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꾸 만나다가 정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2대 이상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임져야 된대. 참 그래. 아빠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2대 이상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지 하고, 그래서 유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로 왔는데 그때까지 남자친구 하나를 못 사귄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로서 한 가지만 기도를 했겠어요? 딸에게 조건은 한 가지만 꼭 들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이여 꼭 2대 이상은 믿는 사람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살아가면서 경제력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의사나 한 의사 정도 사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욕심이 좀 많죠? 그리고 3번째, 아들은 저 멀리 살아도 든든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섭섭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저 멀리 살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딸한테도 얘기 농담 삼아, 야, 너 배우자 만날 때는 2km 반경 내에 사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느 장로님이 중신을 해줬어요. 중신을 해준 것이 지금 우리 사위 박상원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2대를 원했더니만 3대째 믿는 사람을 주셨고, 의사 사위 만나게 해줬고, 의사 사위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km 반경 내에 사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위가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다 마련할까 하다가 그 시댁이죠. 대전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 얻을까 하다가 그래도 친정 가까운 데 살면은 애기라도 좀 봐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km 떨어진 데다가 집을 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원했더니만 다 들어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91년도에 제가 모자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자를 갖다가 솔벤에다가 화공약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풀 먹이듯이 이렇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말려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제는 됐겠다. 이거는 이제 상품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의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시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자를 말리는 것은 큰 철판으로 학고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모자를 걸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30년 전에 만든 모자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지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수지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고를 짜서 밑에는 전기 코일을 깔고 그 연료에서 말리는데 모자를 쫙 걸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연통을 빼고 앞에 문을 이거만큼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가 다 새 나갈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다가 그 통 안에 이빨이 꽉 차니까 그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그 앞에 문 앞에 내가 서 있었잖아요. 그걸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불이 얼굴을 때린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머리가 다 끄슬러지고 귀는 쪼그라지고 얼굴에 화상을 2도 3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일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첫 마디가 의사 선생님 언제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언제 태어날 것부터 물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시설해놓고 이제 막 가동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폭발했으니 지금 그 나중에는 내가 없어도 공장이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내 아이디어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전수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빌린 이자 줘야 돼, 공장세 줘야 돼 등등 돈 나갈 거는 태산인데 지금 화상 입어가지고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언제쯤 퇴원할 수 있습니까? 재차 물었더니만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만신창에 대해서 태어날 것부터 걱정하냐고. 우리 치료해 봅시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치료해 본 다음에 얼마쯤 갈지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 한 달 정도 치료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얼굴에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물이나 이물질을 대지 마십시오. 왜? 물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이게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얼굴이 상해 들어갈 수가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물이나 이물질을 대지 마십시오. 2번째는 화상 환자는 저 빛을 보면 안 돼. 빛을. 이 햇빛만이 아니라 저 형광등 불빛에도 얼굴이 타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는 침대 위에다가 갓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귀는 쪼그라졌는데 화상으로 찌그러졌는데 귀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낫고 난 다음에 살을 이식해다가 거기다가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병신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간호나 씨가 좀 누워야 좀 소독을 할 수 있으니까 침대에 좀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누울 수가 없었어요. 누울 수가 없어. 화상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아프고 쓰러지고 한지 도저히 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귀퉁이 보니까 싱크대가 있길래 거기 가서 여기다가 그냥 부라고 고개 숙이고 여기다 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상 입은 게 감사가 아니라 나는 그 화상을 입으면서 지옥을 체험하는 듯 싶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화상이 조금 입은 것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저 지옥은 그거보다 조금 더 따끈따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입원실로 올라갔는데 참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어디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어디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세월은 지나갈 것이고 세월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천국 가서 편히 쉴 날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화상을 당한 것을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는데 아빠의 화상 입은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른들이 아빠 얼굴 보고 너무 놀랄까 봐 아이들을 병원에 못 오게 했어요. 병원에 왔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아빠 화상 입은 게 어떻게 입었는지를 몰라. 교인들이 문병으로 와서 그저 커튼을 이렇게 제끼고서는 고개 뒤밀고서는 보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굴에서 진물은 줄줄 흐르고 있고 참 완전히 그냥 뭐 개 그냥 불에 끄스러 놓은 것 같이 끄질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만 흘리고 가는 거예요. 저녁 9시쯤 됐는데 우리 교회에 한기대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한기대 집사님이 9시에 와서 보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가더라고요. 갔는가 보다 했는데 밤 1시쯤 됐는데 다시 또 왔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웬일로 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포천에 가서 물을 한 통 떠왔대요. 물을. 이 물로다가 씻으면 좀 낫다고 하면서 이 물로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도 물이나 이물질 되면은 세균이 들어가서 얼굴이 상해 들어갈 수 있으니 절대로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걸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씻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나는 그 먼 길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포천까지 가서 그 물을 떠온 사랑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 한 통을 들고 집사람하고 세면장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의사나 간호사 보면 난리가 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어찌 이 물이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대로라면 절대로 얼굴에 이 물을 대서는 안 되는데 그 성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 길과 떠온 물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육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물 위에 얹어 치료약으로 변화시켜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가재 수건에다가 그냥 물을 적셔가지고 이걸 닦은 거예요. 그 화끈거리는 얼굴이 말이죠, 이 시원한 게 다니까 아주 살 것 같더라고요. 뭐 세균이 들어가서 뭐 썩든지 말든지 그저 우선은 아주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으면 다시 물통 들고 가서 하나님이여 또 왔습니다 하고 물 적셔가지고 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물을 만약에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아마 물을 바르지 않았다면 이 두 귀는 쪼그라진 상태로 병신됐을 것이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3일 만에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러 갈 때마다 고개를 까뚱까뚱하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 화상 전문의로서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을 수도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은 거니? 거꾸로 나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나오냐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 씻어가지고 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가 그렇게 바르고 나니까 그 줄줄 흐르던 진물이 꾸덕꾸덕꾸덕 그냥 뻗으면서 완전히 비늘 같은 것이 얼굴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더니만 내가 그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지켜왔는데 그 화상 때문에 주의를 빼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6일 만에 가발을 쓰고 얼굴을 좀 가리고 우리 신창동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13일 만에 퇴원해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쪼그라진 귀를 고쳐주시는지 나도 몰라. 분명히 의사가 이거는 쪼그라진 거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으니 이식해서 만들어 붙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화상 입은 흔적조차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그 구건물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건물 땅이 삼각형은 아니지만 거의 삼각형 형식으로 땅이 돼 있었어요. 저 앞에는 넓고 이 뒤에는 좁아서 건물을 짓 때 한 번 꼬부라지고 또 두 번 꼬부라지고 나중에 세 번 꼬부라져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았었죠. 근데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2002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저 뒤에로다가 여기 미봉은시에서 땅 한 20평만 주면은 저 뒤로다가 한 50평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50평이면 지하 1층, 2층 그러니까 한 150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당 문제도 해결되고 저 밑에 지하에서 식사하시던 분은 알지만 난리였었잖아요. 그 식당도 한 50평 늘어나면 식당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고인이 되신 김종호 장로님하고 미봉은수 사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저 뒤쪽에 있는 이쪽에 땅을 20평만 달라고 그랬어요. 20평만 달라고. 20평만 주면 우리가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 20평만 주십시오. 그때 당시 땅 한 평에 한 5, 600만 원 갈 때인데 저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을 드릴 것이고 더 욕심껏 더 달라면 더 드릴 테니 우리에게 20평만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허가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다시 또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쪽 옆에 만나나눔도 그 땅을 샀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여기에 20평 주면 우리가 40평이라도 줄 테니 우리 좀 맞바꿔서라도 땅을 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네, 허가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09년도에 목사님께서 김종호 장로님하고 저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인데 내년에는 우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땅 협상은 안 되니까 리모델링만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리모델링을 하자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리모델링 안 했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형편은 어려운데 헌금을 내서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목사님이 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리모델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주옵소서. 거기에 그 희생의 예물을 이 종이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생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 1, 2천만 원 드린다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희생의 예물을 1억을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1억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추수감사 주일 며칠 전에 가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1억하고도 거기에 좀 더 붙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억을 수표로 찾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목사님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35주년을 맞이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그 희생의 예물을 내가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장사도 좀 잘 되게 하고 수금도 여기저기서 되게 해주셔서 1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담아져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이거 예물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온 것이라면 드려야지요 하고서는 그 1억을 가지고 목사님실에 찾아와서 무명으로 리모델링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1억을 장로님이 드린 걸로 자기는 확실한다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 1억의 헌금을 무명으로 드렸을 때 누군가 몇 천만 원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확 불이 붙어버릴 것 같은데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 나에게 어디서 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권사님하고 가서 합의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나중에 오망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릴 마음이 있다면 제가 어디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음날 와가지고 권사님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드리고 싶냐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 당시 보니까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 3천만 원을 희생의 예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여기서 준비해 가지고 드렸더니만 그 또한 목사님을 찾아 무명으로 리모델링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더니만 전 교인이 이제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냥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다 성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 9년 동안이나 그렇게 옆에다가 20평만 좀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난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로님 한번 좀 만납시다 이거야. 그래서 사장을 김정호 장로님하고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땅을 갖다가 좀 협상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만나나름터 있던 그쪽으로 버스가 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뒤에 땅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뒤에 땅은 싸고 저 앞에 땅은 비싼데 그러면은 앞에 땅 주는 거에 2배로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2배로 줄 수는 없고 그거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직선으로 측량을 하고 보니까 우리 땅을 75평을 주고 86평을 받게 된 거예요. 11평을 더 받으면서 앞에 땅은 1,400만 원, 뒤에 땅은 700만 원을 지고 아니 아무리 붙어 있어도 뒤에 땅하고 뒤에 2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옆집에서 워낙 급했던 거예요. 워낙 급했던 거예요. 왜? 이 옆집 옆에 그 어린이 용품 판매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이 집으로 그때 허가를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쿨존이라 이 버스가 나갈 수가 없는 맹지가 되게 생겼으니까 2배로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평을 더 주고 3억 9천만 원을 보상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3억 9천만 원을 받고 나니까 전 교인들이 이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땅이 되었으니 우리 재건축을 합시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통하여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건축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저 수일이 살 때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1억을 드렸어도 무명으로 드렸지 당신 이름으로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작정하는데 빼먹을 수도 없지 않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매주마다 100만 원씩 들여서 100억을 작정을 해서 100주를 드리겠다고 해서 1억씩 드리고,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장로가 돼서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한 달에 500만 원씩 작정해서 한 40개월 동안 한 2억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어떨까. 그거 우리 힘으로는 돈 버겁기는 한데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냥 그러면 2억 드리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날 500만 원씩 40개월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매달 500만 원씩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그 40개월 동안 하루도 연체를 해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달은 12월 달에 39개월 되던 날이 마지막 달인데, 달을 안 넘기려고, 연수는 안 넘기려고 마지막 달에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39개월 만에 2억의 작정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33억의 작정헌금을 해가지고 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이 완공하기까지 대략 한 65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서 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성도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큰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고, 그런데도 33억을 옆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마쳤어요. 그래서 13년 5월 부활주일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 14년도인데 14년도에 보니까 하양 헌금, 작정한 헌금은 매주 들어오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루는 김종호 장로님하고 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헌금 작정한 것이 돈이 들어오면 이자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면 빚만 잔뜩 남게 될 텐데, 우리 중직들이 이자를 위한 작정헌금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축 작정헌금 100% 낸 사람들은 저 안 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자 부담을 한다고 불만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차라리 그러면 우리 헌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헌당을 지금 빚이, 그때 당시에 22억의 빚이 있었어요. 아니, 22억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헌당을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다리 있는데 3층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시장 가는데 부목사님 사택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팔으면 10억 원 갚지 않겠습니까? 10억 원. 그러면 12억인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작정한 헌금 좀 독려해서 좀 내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그때 가서 특별한 거 한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만 그거 참 좋은 생각 같다고. 그러면 우리 당회 수련회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당회원들이 그때 피택된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부부동반해서 저 홍천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장로님들이 결의하기를, 금년 14년도 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100% 장로님들은 작정헌금을 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독려해서 내년 4월 달까지는 내도록 합시다. 그리고도 모자르면 우리 헌당헌금을 한번 합시다. 그 결의를 하고 거기서 15년도 10월 9일 날 우리 헌당 날짜까지도 잡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장로님들이 작정헌금을 빚을 내가지고 12월 달까지 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많았고 우리 작정한 헌금 3월 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도록 합시다 하고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헌당을 하자고 말을 꺼내놓은 사람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우리 담보 대출 받은 거에 좀 추가로 담보 대출 좀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 생각하다가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갔어요. 재단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내 신용으로 봐서 얼마나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1억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억 좀 보증서 써가지고 좀 보증 줘가지고서는 대출을 받게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구민은행에서 1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 혼자 같으면 내면 되잖아. 근데 집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집사람한테 그 헌당헌금을 내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집사람이 식당을 하면서 얼마나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도 넘치도록 3억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헌금을 내자고 차마 얘기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중에 아빠 어떻게 헌당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장로로서는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헌당 헌금을 한번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우리보다 그래도 아파트도 살고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남의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우리도 집도 좀 넓은 집에 가 살아야 되지 않나 이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한 17평짜리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5평 30평짜리 좀 그 넓은 집에도 가서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더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시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빠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그래서 내가 참 얘기했죠. 그래도 앞장서서 헌당을 하자고 왔는데 우리 지금 빚이 10억 이제 남았어. 10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20%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2억 정도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 그럼 아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1억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요 통장에 있어. 그러니까 1억을 먼저 내고 1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헌당을 빚 없이 헌당을 하게 하시면은 나는 내년에 나는 조기 은퇴를 할 거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조기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정말 아빠 은퇴할 거예요?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자기의 어떠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은퇴한다고 그랬잖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 엄마 좀 이제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대.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이거 돈 2억이 문제겠냐고. 무엇을 드린들 주님을 위해서 드린들 아깝냐고 하면서 여보 우리 드립시다. 안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손녀딸이 한 10개월 좀 됐을 때인데 아장아장 막 걸을 때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키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기를 얻고 있는데 얘가 그냥 막 웃는데 아기 뭐 털컹 소리가 나더니만 이 엉치뼈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찌질러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맞춰진 거예요. 맞춰지니까 또 울다가 빠지면은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한테 물었어요. 이 전문의 좀 어디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만 서울대학교 내 암흑의 의사를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건 참 희귀한 거라는 거야. 이 턱이 빠져가지고 오는 사람은 봤지만 이 엉치뼈가 빠지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무릎에서부터 허리까지 기부술을 해가지고 이 연골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그러면 연골이 이게 딱 굳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재활운동을 통해가지고 이걸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활운동을 하다가 이게 빠져버리면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100% 난다고 할지라도 기부술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 아이를 어떻게 그 기부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딴 데도 좀 다 알아봐 그랬더니만 삼성병원에 암흑의 박사님을 찾아가서 거기 또 갔어요. 갔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은 얘기에 무릎에서부터 허리까지 기부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활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한쪽은 발육이 되고 한쪽은 발육이 안 돼서 평생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다시 사위한테 물었어요. 다른 병원에 좀 한번 좀 다시 알아봐. 그랬더니만 세브라스 병원에 어느 의사를 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또 갔어요. 갔더니만 그 담당 의사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장로님이신데 딱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거는 참 희귀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이거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부러졌어야 기부술을 해가지고 이게 진이 나와서 불러붙는데 이 연골을 갖다가 기부술을 해가지고 이게 굳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저 삼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를 하니까 참 사람들 참 쉬운 방법을 찾느라고 그러지 자기 손녀딸이 그랬어도 이걸 기부수하겠냐 이거야. 어른들도 기부술을 하고 6개월 동안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이 꼬맹이 아기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냐 이거야. 화병으로 죽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부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민간요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는 절대로 아이를 울리지 말 것. 울면은 힘을 줘서 이게 그냥 빠져버리니까 절대로 울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기를 얻거나 안거나 할 때 이 발을 갖다가 다 꺾어가지고 이 꺾인 상태에서 얻고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 빠지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가평집으로 갔어요. 가평집으로 가가지고서는 엄마가 절대 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양 안고 올 때 거기 꺾어갖고 안고 업었는데 세상에 언제 낳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언제 낳는 거를 몰라.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잘 끼어들고 된 거 아무 이상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손녀딸이 만약에 2억을 들여서 만약에 수술해서 낳을 수 있다면 당신 그거 수술 안 했겠냐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고쳐주지 않았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사위를 보려고 하면은 그래도 열쇠 3개는 가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의사 사위 보면서 열쇠 하나도 주지 않고 의사 사위 보지 않았냐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던 중에 밀면촌 식당을 하기 위해서 저 제주도에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가 둘이 저 제주도에 가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으러 갔는데 나는 몸이 다는 거예요. 이 1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빨리 드려야 온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 또 이 헌금을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있자니 그냥 몸이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사람 없는데 드릴 수가 없었지. 그래서 3주 교육을 받고 집사람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첫 마디가 여보 당신 그거 냈어 안 냈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여기 그냥 있어. 그리고 통장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그거 내 말 없이 그걸 냈으면은 나는 이혼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나를 기다려줬으니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봐. 우리 하나님께 가서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1억을 수표로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헌당 헌금으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는데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도 건축헌금 다 마치고 나서 그래도 헌당 헌금을 작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김종호 장로님이 그때 건축위원장이었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건축헌금을 1억을 작정해 가지고서는 그 어려운 중에 정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 1억 헌금을 연말까지 다 내셨거든요. 직업도 없지 수입도 없지 그러니까 뭐 작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김정호 장로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혹시라도 장로님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이 1억 작정 헌금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2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명으로 1억을 드렸으니 아직도 1억을 더 드려야 되니 장로님이 작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이 1억을 작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장로님들이 내서 당회에서 2억 7천만 원의 헌당 헌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심혈을 기울여 헌금을 했는데 2주를 남겨놓고 3억 5천만 원이 모자르더라고요. 헌당 날짜 10월 9일 2주를 남겨놓고 3억 5천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할 만치 다 했는데 더 이상은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빚을 안고 헌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성도들의 입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로님은 우리 기도합시다 해야 될 텐데 장로님 입에서 어떻게 안 되니 빚을 안고 가자고 하냐고. 빚을 안고 헌당을 한다면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무슨 헌당이냐고 그게. 그러니 안 된다는 소리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을 받은 게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노후 자금으로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헌당은 앞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 5천만 원을 몽땅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2주 남겨놓고 3억 5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일주일 남겨놓고도 2억 2천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2억 2천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내가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그저 작정한 헌금 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좀 내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힘을 모아 헌금을 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10월 9일 날 헌당식을 하는데 10월 7일 날 100% 갚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10월 7일 날 100% 갚고 축제 분위기 속에 10월 15년 10월 9일 날 우리는 하나님께 헌당을 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저 가평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보수로다가 일을 하면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시니까 새벽 기도를 자기가 인도하고 와서 전에는 식당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회사 대표가 되고 나니까 자기 새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자기는 새 차를 끌고 다녔는데 아빠는 헌차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빠 그저 허락만 하시면은 차는 내가 하나 아버지에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빠 이제는 좀 새 차를 한번 타보세요.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새 차를 한 번도 타본 일이 없어요. 거저 7, 8년 된 차를 갖다가 사가지고는 한 5, 6년 타다가 다시 바꾸고 항상 중고차만 타고 다녔어요. 그래, 이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스포티지 13년 된 거예요. 그런데 차는 잘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헌차가 새 차라고 해서 더 가는 것도 아니고 헌차라도 잘 굴러다니는데 뭐 새 차 필요해?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의 성격을 아니까 자기 맘대로 사줬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그저 만날 때마다 아빠 이제는 새 차를 좀 타세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빠가 할 만치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새 차도 한번 타보세요. 안 돼. 그러고선 작년을 넘겼어요. 근데 올 초에 어느 지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이 새 차를 하나 사줄 때에 받는 것도 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 이제 만약에 아들이 그러다가 아빠가 천국 가시고 나면은 얼마나 통곡하며 후회를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새 차 사준다 할 때 받으십시오. 그러던 중에 구정날 우리 어머니 집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났는데 아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아빠 새 차 좀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곽장로, 지금까지 이제 주님 앞에 할 만치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아들이 새 차 사준다고 그럴 때 새 차도 한번 타봐.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금년에는 내가 사주는 새 차를 한번 타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무슨 차를 타고 싶으세요? 내가 그저 스포티 아니 산타페 정도 하나를 사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당장 갑시다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몇 군데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냐면 주문을 하면은 8개월에서 오래 걸리면은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 이곳저곳 아들이 알아볼 때를 다 알아보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그냥 당장 차를 빼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년 동안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이제 무슨 차를 사주든지 내가 알아서 사드릴 테니 아빠 이제는 내가 사주는 대로 새 차를 좀 타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마음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사주는 대로 내가 타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를 가져왔는데 벤츠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 주제에 무슨 벤츠를 타?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 차를 이미 빼왔는데 아버지 이제 타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벤츠를 타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도 아빠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봐야지. 어떻게 아빠가 나보다 나쁜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요. 아빠 그냥 이걸 좀 타세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그냥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이런 차를 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벤츠를 타고 다니냐 했더니만, 아빠 이제 내가 사드리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차를 타면 앞으로 한 10년은 타실 텐데 그 이상은 아빠가 운전을 하시겠어요. 그러니 처음이자 마지막 사드리는 차, 그래도 좋은 차를 아빠가 좀 타고 다니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카드 2장을 빼가지고 엄마 하나 아빠 하나를 주면서, 아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좀 살아오세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이곳저곳 좀 여행도 다니면서 아빠 인생을 좀 살도록 하세요. 이제는 아들도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껏 기름 넣고 식사하면서 좀 다니세요 하면서 카드 2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들 그저 교만하고 헌방짓하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저 양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우리와 같이 고생을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으면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사과 하나를 주면은 사과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과를 하나님 앞에서 쪼개가지고 그 씨앗을 땅에 뿌려놓는다고 하면은 그 열매는 수백 배 수천 배로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씨앗을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되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너희 같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따먹고 자녀 손손이 따먹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